안녕하세요. 장순민 집사입니다. 모든 세대여 주님 앞에 일어나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크게 성공한 엘러그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드디어 첫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쏟아붓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유람선을 타고 가던 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람선이 남양군도를 지나다가 그만 암초를 들이받아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기자는 겨우 통나무를 잡고 무인도까지 도착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했어도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일. 그래서 맨손으로 나무를 꺾어오고 억새풀을 뽑아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은 집이 완성되어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단을 다 이용하여 불을 만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먹고 삶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만 불꽃이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집은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자는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보려고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어 이 집을 지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이것저것 짓는다고 힘들어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기자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붕 하는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니 수평선 위에 웬 기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속력을 높이면서 기자가 있는 무인도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기자를 구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무인도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연기가 보이길래 급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이 타는 연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과 낙담의 시간이라면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구주선이 오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자처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의미 없게 만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 조난 당한 것에 대한 절망. 그 기자는 어떤 것이 더 컸을까요? 인내심을 내고 생존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집을 짓고 불을 피우고 그러던 중에 불씨가 거처에 옮겨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전소,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그때 기자는 원망합니다.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하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 집을 지은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이것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 제 형편을 모르십니까? 주님,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붕 하는 백고동 소리가 들릴 거랍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장과 선원이 보트를 타고 이 기자를 구출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자야, 정신 차려야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렇습니다. 항상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는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시간이라면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구조선이 오고 있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힘듦, 혹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찾아온 분이 있다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결코 의미 없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 그분의 능력으로 연단과 회복의 은혜를 깊이, 아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곳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멋진 곳,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저곳에서 바울은 참수형을 기다리면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저곳은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저것은 고통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감옥 위에 기념교회가 그 후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늘 계단 교회입니다. 소위 말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죽음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천국으로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저 감옥 속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 바울의 심장과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고난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초한 고난.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자초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게 되면 제재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16절에는 예정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형벌이 대표적인 예정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초한 고난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예정된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정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초한 고난은 가능하면 당하지 말아야 되고, 예정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예정된 고난인지 자초한 고난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기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자초하게 된 것은 예정된 고난일까? 아니면 자초한 고난일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자는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휴가를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배를 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갔더라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선 그 경계가 모호한 사건과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 이거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당한 것이 모호할 때, 사건과 사고가 겹쳐서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 혹 그것이 비록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예정된 고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가 자초한 것은 그 기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이 사건과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초한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호한 사건을 만났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5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지 않은 사람도 사건과 사고를 당합니다. 믿는 사람도 사건과 사고를 당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불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이 나빴다, 운이 좋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어차피 인생은 고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초한 고난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고난을 당할 것인지, 자초한 고난 속에서 조상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며 살아갈 건지, 예정된 고난 속에서 하늘로 돌아갈 사람으로 재창조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바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다 지나갑니다. 세월 앞에서, 시간 앞에서 우린 다 무너집니다. 살다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비루하고 비참한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끝은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럽든 비루하고 비참하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영광된 것을 볼 수 있다면, 비루하거나 비천했던 것, 영광스러웠던 것,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하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느냐? 10절과 11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자,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나타난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복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없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냐?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겐 영적인 죽음이 끝났습니다. 사망의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복음을. 사망은 끝났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그걸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겐 이것은 소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는 이 복음의 선포자다. 사망이 끝났다.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가운데 드러났다. 이걸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와 교사로 가르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정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살았더니 그 결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받는 상태입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사망이 폐지되고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초한 고난이라면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요, 예정된 고난이라면 흙의 속성을 제거해서 사망의 속성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첫 번째는 나는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냐?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는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당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셨다. 사망을 밟고 폐지시켜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시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확신한다. 첫 번째, 나는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두 번째, 나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끄럽지가 않다. 어떤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분명하게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 대상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의탁한 것을. 시작. 나는 믿어요. 뭘 믿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엇을 맡겼습니까? 자, 여기서
정말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것을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의 추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건 하나님께서 불살라 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이거 안 지켜주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추함, 나의 비천함과 피로함은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복음 전함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겼던 모든 것,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건설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내 자식이나 내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하나님 돈 맡기시면 안 받습니다. 그건 은행에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건 이 세상에서 맡아줄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맡아주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내 생명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 뜻인 겁니다. 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는 금고에다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돈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불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이자 좀 복리로 많이 쳐주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맡기는 거 아닙니다.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복음 전함을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교회를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땅에 매이지 않고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은 있어도 그 작은 흔들림 때문에 더 견고한 사람이 될 겁니다.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이든 나의 실수든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섭리든 어떤 것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초한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 결과 이런 아픔이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전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그래, 근데 네가 그걸 깨달았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라. 벌어진 것은 너의 실수 때문이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결코 의미 없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으로 연단 받으세요. 연단은 단단해지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깊이, 아주 깊이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자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교회엔 대단한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엔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맡긴 대단한 은혜자는 많습니다. 이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린 그것은 날마다 경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이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다.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는 누구나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아픈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픈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든 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혹시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에 저를 싸매 주옵소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늘로 돌아갈 하늘의 사람들이요,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것을 말하며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 어떠한 낭심 속에서도 깊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심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